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이번 주에 인도의 남부 첸나이에 다녀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 같이 4차원의 영성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눈에 가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고 희망의 빛으로 충만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자신은 첫째 날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마음에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나가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네가 6년 동안 미워하게 된 사람을 용서하라,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라,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용서하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선물까지 주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또 계속 성령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라,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또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는 하겠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선물은 안 됩니다. 그 사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선물을 줍니까? 또 기도한 성령께서 용서하고 선물을 줘라. 하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가서 선물을 사고 그 사람 만났대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사람 만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어찌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용서를 하고 선물을 주고 화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을 사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사울이라 그러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후반으로 가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걸 봐요. 사울이란 뜻은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란 뜻은 작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울은 큰 사람으로 세상에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어느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3년 반 동안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으니 정말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갈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면서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겁쟁이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너희가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고 나가지 못하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첫 강의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뭐 세미나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나 어떤 굶주린 마음이나 그런 게 별로 읽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오중복음을 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갈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막 나와서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둘째 시간이 끝나면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그냥 왔다가 가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우리 예배가 많으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수요일이 됐구나, 주일이 됐구나, 금요일이 됐구나 그러고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기대해야 돼요.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하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함, 주를 섬기며 금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어떤 연약한 소리에서 우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이어폰에는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 꽝꽝꽝꽝 들립니다.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밥 먹었냐? 잘 지내고 있냐? 뭔 말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어폰 소리가 너무나 커서 음악 소리가 너무나 커서 무슨 얘기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이 모든 것에만 이어폰을 꽂듯이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금식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서 세상의 이어폰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초창기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이유는 밥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기도 했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참 많이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 뭐냐? 금식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10절에 보면 금식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야훼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냥 밥을 안 먹는 거, 굶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금식엔 정신이 있어요. 왜 금식하느냐? 금식하면서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흉악의 결박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지금 결박하고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의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의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챗나이 한 자매가 자기 마음속에 수년 동안 그 미움의 결박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게 만드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모든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질병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금식하는 게 뭐냐? 내가 먹을 음식을 금식하면서 다른 줄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여러분 한 끼 금식을 하고 그 밥 먹을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굶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먹을 양식을, 금식의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는 빈민을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겁니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겁니다. 고륙이란 친척이죠. 친척이 다가와서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친척이 오는구나, 도망치자. 그게 아니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먹을 걸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금식할 때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랬어요. 빛이 비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둠이 다가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내가 먹을 음식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게 내 새벽빛까지 빛을 비춰줄 것이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병 들었습니까? 약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가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생활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금식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래서 작정하며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세상의 모든 들리는 소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가오는 욕심, 탐욕, 세상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 소아시아 지역에 저 유럽 지역에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안수하여 파송한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바나바가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도 바울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더 했어요. 야, 참 이렇게 선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니까 그들의 눈빛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는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이번 첸나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 날은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세미나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 강사가 론희라는 목사님이 또 계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그러면 한번 안수를 한번 하자. 800명을 안수를 했습니다. 야, 한 2시간을 안수를 했는데요. 나중에 목소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 가만히 생각해 왜 이런 일이 나나 가만 봤더니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은 좀 찔리지 않을까. 할렐루야. 찔리는 분은 다음에 또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또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중보기도할 때 마치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앞에 육군 보병이 나가서 막 전쟁을 하는 거가 뒤에서는 뭐예요? 폭탄을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고 그런 부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뭐하는 역할을 하냐? 기도에 폭탄을 쏘아대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겁니다. 선교는 물질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때는 복음과 함께 떡을 같이 주었지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연약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정말 1960년대, 1950년대 말 전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완전 폐허였어요.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미국 하지만 미국에 뭐 마약도 있고 뭐 문제도 많고 갱도 있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미국은 복음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게 누구냐? 이 한국의 한 선교사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병원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또 그 총회에다가 이 한국에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좀 세워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자기 전 그 재산을 자기가 털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산 게 지금의 연세대학교 그 땅이 바로 그때 산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그때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한 번 가보지도 않은 나라, 자기가 한 번 보지도 않은 나라에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주 중요한 정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잘 다루고 잘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걸 놓아놓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복을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어요? 1960년도 70년도에 한국에서 흑백 TV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골드스타 TV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드르륵 채널 돌리는 TV, 이 TV가 집에 동네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텔레비 갖다 놓으면 저녁이 되면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 모입니다. 그 집 마루에 다 모여가지고 텔레비 보겠다고. 참,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집집마다 뭐 칼라 TV, 박형 TV, 슈퍼 초고화질 TV,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2조 조선시대 때 왕보다 여러분 더 잘 삽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한국의 역사상 이 한국이 단군 이후에 고조선 이 수많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역사상 최고로 잘 사는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세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때로 어렵다 그러잖아요. 난 돈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돈도 없고 그게 옛날 조선시대보다 훨씬 잘 산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느냐? 네가 받은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나누고 싶은데 받은 복을 나눌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네요. 그럼 어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창고에는요 수많은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누가 갖다 쓰느냐? 달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게 애들 가운데 엄마 아버지 돈을 쏙쏙 빼가는 애들 있잖아요. 에? 어떤 애는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알아서 주겠지, 아빠 알아서 주겠지. 주긴 뭘 줘? 어떤 애는 가서 알랑알랑 하면서 엄마 그렇잖아, 아빠 그렇잖아, 그러면서 내가 이게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하면은 그냥 지갑에 툭툭 빼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내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의 장막이 해결돼야 돼요. 사업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선교 헌금 작정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교 작정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이 이상하죠? 아니 복 받기로 하면 내가 받아야지 주면 되겠나? 아니요.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것은 뭐냐? 그게 씨앗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농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한번 따라합시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 이렇게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주지 않습니까? 베풀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선교의 주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해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혼 구원도 되지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4절로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선교하는 대로 아시아로 쭉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아시아를 향한 복음이 아니고 먼저 유럽을 복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저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저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출항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합니다. 바울아, 떠나면 안 된다. 큰 풍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죄인의 몸으로 호송돼 가는 사람의 이름으로 백부장한테 말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떠나면 큰일 납니다. 백부장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이 괜찮아요. 어제 기상대가 말하기를 요즘에 바람 안 분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 그럽니다. 백부장은 가자 그럽니다. 근데 그 배를 출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백부장에게 있으니 배는 출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람도 안 불고 아주 좋았어요. 야, 거봐 무슨 바람이 불어. 근데 조금 있다가 엄청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 바다에 몰아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큰 배들도 바다에 나가서 태풍이 불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당시에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각배만한 그 배들이 여러분 풍랑이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다. 이젠 큰일 났다.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고 나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바로 4차원의 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은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난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풍랑을 멈춰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내가 네 손에게 맡겼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불고 연약함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기도에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주셔서 성찬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